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유다가 군대와 밑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어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시는 분이 나를 살리시는 방법 기도. 살리시는 분이 나를 살리시는 방법 기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 뭘까요? 세상에선 큰 집을 자랑하고 좋은 차를 자랑하고 가진 소유를 자랑하고 그것이 영광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영광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서 주님이 걸으신 그 과정 가운데 마지막 잡히시던 그날 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지 못한지는 근자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대통령 하면 존경하죠. 대통령 하면 높이 있으니까 그 권세와 영광을 보면서 와 놀랍다 대단하다 휘황찬란하다 가는 곳마다 호위하는 차들을 막 열 몇 대가 반짝반짝반짝 경호받고 가는 곳마다 인사를 받고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대통령은요 가장 비참해져요. 지금 보는 거예요. 부모라고 다 존경받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부모는 절대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잠언 31장도 예쁜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다 헛되대요. 아무리 예뻐서 결혼해도요 그 여인이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려면 그가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편은 더더욱이죠. 남편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인생의 영광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근자에 확인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자꾸 등한시하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광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왜요? 십자가 지는 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 갑시다. 어머니의 영광은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영광은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아침에 섬김 여러분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까? 맡겨주신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십자가 지었습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네, 맡겨주신 그 일이 있는데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지 않아 영광은 결단코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 열심히 지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마지막 직전까지, 다시 말해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마치 운동선수가 선수의 그 자기 운동장에 나가기 직전까지 연습을 하듯이
사명자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까지 뭘 하더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조차 이 기도에 목을 매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셨는데 아니 예수님조차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뿐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어도 성부 하나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왔고 저는 뭐 갔다 와봤자 공익밖에 안 갔지만 우리 분대장, 소대장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분대는 보통 한 9명을 꾸려지죠. 그 분대가 한 3부대 정도면 소부대가 됩니다. 소대가 됩니다. 그럼 거기 소대장이 있어요. 그 소대가 어떤 작정을 맡아서 그 분대별로 어떤 일을 맡아서 같이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의 미션 묶음을 수행하는 그 대장을 소대장이라고 해요. 그 소대장이 그 밑에 휘하애들 많은 병사들 한 30명 정도의 부하들 데리고서 일을 할 때 여러 명의 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격수, 어떤 사람은 뭐 병과 일로 다 있을 것이고 그다음 어떤 사람은 밥도 중요하니까 밥도 하고 취사도 하고 행정병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대에서 가장 전쟁 중에 가장 중요한 병사가 누굴까요? 저격수일까요? 폭탄을 잘 던지는 사람일까요? 소대장도 아니에요. 통신병입니다. 통신병이 본 부대와 연락이 끊기는 순간 소대는 고립이 되고 소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어요. 전쟁 중에 전체의 상황을 소대는 몰라요. 전체를 아는 건 인공위성이나 항공을 통해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본부대에서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소대별로 임명을 부대로별로 미션을 하달을 하는데 내가 뭘 해야 할지 소대는 모른다고. 숲속에 있기 때문에 나무만 보이죠. 이때 통신병이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연결이 곤고하면 이 본 소대 전체의 생명을 구할 뿐 아니라 승리의 영광도 얻게 되죠. 이 통신병이 뭐예요? 기도라고요. 기도. 여러분 인생의 전투 가운데 통신병이 있습니까? 혹시 통신병이 죽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전멸하는 거예요. 연결은 생명이요 단절은 죽음이다.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하나님부터 연결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통신병밖에 그 본 부대와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기도만 하시. 기도.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의 마무리로 기도를 하시더라. 뭐 미군들은 통신하면 좌표 찍으면 막 미사일도 막 퍽퍽하대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다 막 원폭 투하도 하시고 지원구대도 보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삶에 어떠한 생명을 구할 뿐더러 여러분 인생의 지원군을 그 다음에 저 적군을 파괴시키는데도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더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능력과 연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밥과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쉬운 가장 많은 공유하고 있는 비유는 호흡이에요. 호흡을 쉬면 죽는 것처럼. 근데 호흡은 워낙 그냥 편안하게 하니까 별 느낌이 없잖아요. 밥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밥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밥은 내가 반드시 챙겨서 먹어야 돼요. 끼니를 챙겨야 돼요. 그 끼니를 챙겨서 내가 밥을 먹어야 돼요. 50년 밥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습니까? 70년 밥 먹었으니까 이제 안 먹습니까? 계속 밥을 먹어야 돼요. 기도를 계속 군부를 떠야 돼요. 기도를 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 밥을 충만하게 먹어야 힘있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저도 주일날 되면 사회교하기 전에 밥을 충분히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교 마치고 나면 아주 온 힘이 그냥 나가요. 막 땀은 온몸에 비오듯이 나오고. 그러니까 배고플 때 그 힘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명도요, 힘있게 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충분히 먹어야 돼.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 없이 일을 한다, 이거는요 밥 안 먹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맥없이 일을 할 뿐더러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몰려오는 그 고통과 그 두려움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목도하듯이 고난이 몰려옵니다. 병사들이 와서 죽음을 창과 칼로 위협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세요. 하나 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누구도 일을 해요? 마귀도 일을 해요. 마귀에게 배울 것은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다고 했어요. 뭐요? 마귀는 성실해요. 쉬지 않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신앙생활은 결국 마귀와 영적 성실성의 대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대결. 마귀는 내가 잠잘 때만 노리고 나에게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바라보는 대결. 그러니까 늘 싸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마귀는 나를 보고 있어요. 이 시선이 한 번만 딱 눈 깜빡만 해도 아브라함이 하루 기도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루만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였더니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고난이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선택하는 수많은 선택들, 그 앞에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기도가 생략되는 순간 참혹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고난에 앞서서 반드시 기도로 대응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이 오면 뭐로 대응한다고요? 기도로 대응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있죠.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고난은 되게 실제적이거든요. 창과 칼을 들고 오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난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되게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 볼까요? 6절. 그 군사들이 창칼을 들고 왔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내로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내로라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크다. 왜냐면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몰라봐요. 왜요? 여러분, 그 시골이나 막 남미와 같이 뭐 약간 좀 후진국 제3지대 이런 데 한번 가시면요, 밤이 되잖아요. 진짜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 횃불 있잖아요. 횃불이 있어도요, 횃불이 그 주변만 살짝 밝히지 바로 요 앞은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와서 대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누구 찾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아, 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 대답하는 거죠. 그럼 보통 자기를 찾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은신술 펼쳐야죠. 도망쳐야죠. 아닌 척 해야죠. 갑자기 수염을 감추고 목소리 변조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목소리 변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원하면 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물어요. 누굴 찾습니까? 예수요. 납니다. 두 번이나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거꾸로 그들이 물러가서 딸에 엎드려져요. 지들이 엉덩방을 찍고서 지들이 물러가요. 되게 신기하죠. 두려워해야 될 거는 예수님인데 놀라서 자빠지는 건 그 군사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이, 아니 오히려 여유가 흘러넘치게 이 모습 나오실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미리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왜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냐? 기도할 때 이미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그 현장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처럼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현장에서 잘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다. 눈에 보일 때 대응하면 늦다.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영적인 전쟁을 펼치는데,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미리 펼치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펼쳐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단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의 승리가 없다면 십자가의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승리가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두려울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불안할 거예요. 왜요? 아직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 안 하셨잖아요.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 주신 믿음과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 주신 그 방향성을 갖고 명확하게 생명의 근거, 뿌리를 두고서 내가 자라나지 않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먼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지 뭘 보면 되냐? 낯을 보면 알아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연애에 확신이 없습니까? 둘 사이의 관계에 달린 줄 알죠? 좋을 때 잘하는 건 누가 못해요. 관계가 오늘의 나의 감정에 달려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돌아간 다음 여전히 불안할 거예요. 왜? 내일은 모르겠거든. 내일 이 사람이 마음이 변할까 어떨까 두렵거든. 결혼 생활은 어때요? 사업은 어때요? 내일 일을 확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업이 내일도 잘 될까요? 삼성, 그 기라성 같은 삼성 최근에 어땠어요? 다 망해가잖아요. 다 죽어갔잖아요. 이번 주에 정말 은혜와 같은, 담비와 같은 소식 하나로 엔비디아에서 반도체를 계속 자기 거 안 써준 거야. 삼성 거만 안 써. SK 하이닉스만 써줘. 한 2, 3년 동안 10만 전자 갔던 게 5만 원까지 떨어졌어. 다 외국인도 다 팔아버리고. 근데 지난주에 메타에서 우리는 삼성 걸 사겠습니다 하면서 수조 원짜리 수주를 하니까 다시 7만 원까지 다 반등하대요. 그 3년간 다 뭐라고 했어요? 삼성 끝났어요 했다고요. 그 삼성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됐으니까 잘 된 거 아니에요? 삼성이 피가 말렸다고. 그 대단한 기업들, 지금 우리가 전 세계로 애플 어때요? 애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반대로 애플은 무너지고 가고 있어요. AI 담당자가 저 메타에서 AI 담당자를 1년 연봉을 1,400억을 주고 빼버렸어. 그리고 AI 기업 전체가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삼성 핸드폰을 쓰면 AI에 대한 기술들이 많은데 아이폰은요, 날씨를 물어보면 이상한 거 가르쳐주고 바보가 대답을 해. AI 쪽이 부서 자체가 무너졌어. 한 명을 빼버렸거든. 담당자를 빼버렸거든. 기업은 전쟁이 하루하루가 벌어지고 있어요. 어제의 일이가 오늘의 일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하물며 사람은 어때요? 작은 일일지라도. 근데 그 두려움을 잠재우는 것이 개인의 산의 보유금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저금에 있는 게 아니라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 삶의 여유는 기도에서 옵니다.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생명과 가 닿는 것. 아니 경찰이 한두 명이 와서 가택을 막 다 수사만 해도 사람이 벌벌벌 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군대가 와서 자기를 체포하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에 이미 승리를 하셨어요. 죽음도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막을 수 없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마음으로 방향을 정하고 나니까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 결국 두려움은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 마태복음 10장 38, 3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가 두렵냐? 자기 목숨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는 자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던지기로 결단하는 순간 놀라워요. 평안이 임하고 자신감과 확신이 임하며 나만 건질 뿐 아니라 문 많은 영혼을 건지게 되더라.
그에 반면 예수님과 정반대 자리에 있었던 자가 있었죠. 베드로. 그 앞에 있던 여자 사람이 묻습니다. 야,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아니야? 나 너 봤어. 그러니까 난 예수를 알지도 못해. 알면 내 손에 장을 쥐어 3번을 부인해요. 그때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건지려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패역하고. 이걸 우리 삶에 확장해 봅시다.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말하고 열심히 행동하고 뭔가 분주해. 근데 낯빛이 두려워. 반드시 망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고 헛될 거예요. 두려워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어둠이 마음에 들이우기 시작해요. 내 인간관계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두려움이. 어제도 우리 하이랑 서구 집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하룻밤 보내고 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전사님, 요즘 너무 좋아요. 매일마다 우리 부부 가서 매일마다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돌아오는데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솔직히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부부 사이부터 모든 게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 가지로 형편이 다 어려운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부부 사이에 짜증이랑 관계가 짜증이 사라지고 부부 사이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상황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짜증과 하면 안 될 말들이 나오거든요. 퉁명스러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변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율이가 변했어요. 서우가 변했어요. 이렇게 서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도 고백했어요. 나도 똑같아. 우리 예림이가 천사 같을 때가 있어. 기도할 때야. 근데 분명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때는 무섭고 괴로울 때가 있어. 근데 내가 다른 말 안 해. 왜 짜증을 내냐? 왜 화를 내냐가 안 하고 예림아 기도했어? 물어보면 답이 나와. 전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사도 아비로서 목회자로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온유함이 짐에 널리 퍼질 때가 어떨 때는 전사도 막 날카로운 말이 나오고 퉁명스럽고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막 쫓기는 듯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없느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사라지지.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설교를 하러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설교문을 잘 작성해야지 설교할 수 있걸 생각해서 설교문의 작성 상태와 작성률을 가지고 전사가 마음의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두려움을 갖기도 하면서 설교를 임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설교문은 적당히 하면 돼. 중요한 건 뭐냐? 기도가 차 있어야 돼. 기도가 차 있지 않으면 설교할 때 급급해, 답답해, 안 돼. 뭐가 말이 수요해도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 근데 어느 날은 입도 둔해, 잠도 수면도 부족해, 내가 막 내용도 튼실히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 예화도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생명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가 충분할 때. 기도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열매, 그 근저에 최고의 뿌리에 가닿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의 필수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 여러분 살려주고 싶어도 본부에서 핵폭탄을 준비하고 있고 모든 식량을 준비해도 통신병이 죽으면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연결이 안 돼. 전달이 안 돼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평안하고 안일할 때는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안녕이, 하나님의 형통이 들쑥날쑥해. 랜덤 플레이야. 가차야. 근데 내 삶 가운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옥중에 있을지라도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한 자는, 여유가 있는 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큰 일이 없어. 근데 두려워하는 자가 있어요. 기도줄이 끊긴 자거든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인생의 그 두려움이 그대로 열매 맺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인생에 고난이 와요. 어려워져요. 그래도 기도 안 하거든요. 대부분 기도 안 해. 언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완전 망해야 기도해요. 아직은 내가 믿을 구석이 있고 아직은 내 힘으로 할 게 있다 생각하면요, 끝까지 그거 붙들어. 주염 열매 붙들어. 기도 안 해. 내가 그렇다니까. 내가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제가 언제 기도 안 하냐? 내가 붙들 게 있을 때. 내 힘. 근데 오늘 찬양했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왜? 무릎 꿇거든. 그 사람 무릎 꿇거든. 여러분 뭘로 일하십니까? 무릎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 벌어오고 사회적 명망을 갖고 그럼 좋은 데 취직해서, 야,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런 대기업 출신들이 많아, 이런 명망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이 교회가 능력이 생깁니까?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짬 시간이 오면 여러분 뭐합니까? 영상도 외우고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하시겠죠. 기도하세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하세요. 요즘 있는 머문 곳에서 기도하세요. 데이트하다 기도하세요. 회사 가서 기도하세요. 공부하다 기도하세요. 학교에서 기도하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 외에는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방법이 없어.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는 인생에는 영광이 없다니까. 자기 십자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느냐? 아니라니까요.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취업 잘하고 그래서 훨훨 날아간다? 아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어두움, 두려움은 기도라는 빛 대신 주님 외에는, 빛을 밝히는 유일한 빛, 어둠을 밝히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두려움을 기도로 몰아내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빛 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을 전사 요즘에 영어로 암송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He is the light for all the people. 그는 빛이다. 모든 인생을 위한 빛이시다. 근데 왜 빛을 안 가지세요? 기도해서, 기도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근데 중요한 말씀 또 하나 하시네요. 같이 봅시다. 11절입니다. 우선 9절 봅시다. 9절. 이게 예수님 말입니다. 칼 가지고 와서 자신을 치려하고 죽이려 할 때, 8절과 9절이죠. 8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뭐냐면 제자는 냅두고 나만 데려가. 내가 바로 예수니까 쟤들은 털끝 하나 건드지 마라. 내가 죽으면 된다.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일 좋은 표현이 무엇이냐?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말하면 구원자예요. 근데 구원자는 좀 딱딱하잖아. 일상용어로 하게. 하나님은 오직 살리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오직 살리는 영이야. 항상 교회에서 목사님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게, 기도 소리가 크게 하고 방언을 몇 개를 하는 게 그 뜻이 아니야. 살아나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죄 중에 어둠 중에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슬프며 눌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나 가진 것 소유에 있지 않으므로 생명 안에서 내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소유가 없어서 죽겠다는 사람은 소유가 있으면 살아나는 것 같다고 착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은 나 가진 걸 소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르시다니까요. 그분은 지금 나를 초청하고 계세요. 나를 만나고 싶으세요. 나랑 하나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그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그래서 주셨다니까요. 왜 그걸 모르시냐고. 근데도 기도 안 하세요. 다음 레벨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염 열매까지 끊으실 거예요. 똑똑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라요.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더 큰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은 선불이더라고요. 인생은 선불이에요. 노력을 한 다음에 열매 거두는 거고요. 내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거두는 거고요. 먼저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인생은 선불이에요. 먼저 기도하지 않은 자에게 승리를 기대하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에요. 전투는 이기지만 전쟁을 패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 져야 돼요. 많은 병사들이 첩첩산중이에요. 도망갈 것이 없어요. 당장을 끌려가는 것 같아요. 도살자를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전투에는 지는 것 같죠. 전쟁은 승리합니다. 인생의 전쟁에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세요. 방에서 기도하세요. 방에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 방석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는요, 아들도 딸도 누구도 여러분에게 말 걸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과 단독자가 되세요. 통신병이 통신할 때 여러분 카톡하듯이 할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요? 목숨 걸렸다니까요.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은 삶의 현장이 아니라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습관 따라갔던 감난산, 올리브산, 그 안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고, 우리에게는 우리마다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나중에 여행 가자고 할 때 엄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말하시면 돼요. 여기가 아빠가 20대에 기도하던 곳이야. 아빠가 여기서 30대에 기도하던 곳이야. 아빠가 여기서 보니 이 나무가 아빠가 좀 혀 있지, 이 나무 붙들고 기도해서 그래. 아빠 지방에 어느 거기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있어. 아빠는 거기서 기도했단다. 아빠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단다. 눈앞에서 화려한 승리와 역전극이 펼쳐지기 전에 이미 기도해서 이미 승패는 결정됐다고요. 본질은, 삶의 모습은 그림자고 본질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음영은 어떻습니까? 밝아요?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기도가 부족해요. 확신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확신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어중이 떠중이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말고요. 그거 좀 하다 막힐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는 더 많은 군대가 오면 더 많은 군대로 싸우고 싶다고요. 힘이 오면 더 큰 힘으로 응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말로 공격해요? 더 큰 욕이 준비되어 있죠. 저 사람은 긁을 말이 준비되어 있대. 그걸로 말하고 싶어서 아주 목구멍이 혀가 아주 간질간질해요. 주님은 집어넣으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직업을 잘 골라야 합니다. 한 사람은 갑옷을 만드는 일을 하고 한 사람은 화살을 만드는 일을 해요. 둘 다 전쟁에 이기는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맹자가 말하는 거예요. 직업을 잘 선택해라. 원래부터 어진 사람은 없다. 근데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최고의 화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지를 연구하느라
그 사람의 인생은 공격적이 되고 죽이는 자가 되고 살기가 등등한 자가 되고 그의 인격과 삶이 그런 사람이 된다. 그에 반면 방패를 만들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는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진 사람이 되더라. 직업을 잘 골라라. 살리는 자는 살리기만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때도요, 군대가 와서 칼로 위협을 하는데 내가 그니 날 데려가고 남은 죽이지 말아라. 난 한 명도 잃지 않을 거야. 끝까지 살리려고 하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실제적으로 창으로 그 옆을 찔러서 창자가 쏟아지는데도 주님, 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를 용서가 가당키나 해요? 여러분, 날 욕하는 그 현장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해요? 주님은 당신의 진로를 선택하셨다고. 나는 살리는 자야. 나는 살리는 자야. 여러분의 직업은 진로 위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진로는 직업이 아닙니다. 진로는 여러분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단 하나밖에 없길 주를 축원합니다.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옷 만드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방패를 만드는 길이에요. 어떻게 저 영혼을 건질까? 어떻게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내 어떤 말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내 어떤 행동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궁리하다 보니 원래는 우리 이기적인 삶이었잖아요. 원래 우리 나밖에 알지 못했잖아요. 원래는 자기 목숨 걸어는 사람이었는데 이 길 가다 보니 내 안에 예수가 보이네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게 되었습니까? 길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셔야 돼요. 우리는 힘으로 싸우면 안 돼요. 우린 기도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로 싸워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대통령을 배출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고. 저 사람에게 내가 막 힘을 실어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연예인들이 많이 오면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이 넘쳐흐른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썩어요. 그것만 의지해서 더 썩어요. 그것 때문에 더 썩어. 그것 때문에 더 썩었고 그것 때문에 더 썩어요. 교회는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야 돼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정치인이 왔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인사시키고 뭐하는 짓이냐고. 뭐하는 짓이에요. 우리 교회에 뭐 국회의원이 많고 그게 뭔 상관이야. 오히려요, 하나님은 누구 쓰신다고요? 약한 자요. 왜요? 그딴 거 의지하지 않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렇게 헛되고 약한 그게 우리가 보기엔 강해 보이거든. 우리가 볼 땐. 주님이 보시기엔 치사율 100%의 최악의 악이야. 주님을 쓰고 싶지 않아. 칼을 집어넣어라. 바벨론도 무너졌고 그 강해 보이는 아수라 페르시아도 다 무너졌어요. 미국이 안 무너질까요? 강해 보이는 모든 것 다 세워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만 영원해요. 영원한 생명 붙드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아멘. 힘으로 이기려는 유혹을 버리셔야 돼요. 칼을 쓰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자기가 죽잖아요. 남을 죽이려던 사람, 그래서 직업 자체가 남을 죽이는 일을 해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꼭 망하더라고. 군인 출신, 검사 출신, 남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만 하니까 대통령이 돼서 그 권세를 휘둘러요. 섬기라고 준 일인데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인권 변호사, 남을 변호해주고 도와주고 막아주고 섬기던 일을 하는 사람은 명망과 칭송을 얻어. 사람이 잘 된 게 아니라 길을 잘 선택한 거예요.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살리는 일을 해야지. 세우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만 해요? 우리에게 입술 주신 이유가 뭡니까? 살리라고. 아멘이십니까? 입에서 욕설을 금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금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살리는 말만.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오직 살리는 말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저주하거나 악담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때는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 뭐예요? 살리는 길, 살리는 말. 누군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걸 보면 꼴도 타시면 안 돼요. 저 모습도 나한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죄성이, 번뜩이는 죄성이 나한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면교사 삼으셔야 돼요. 나는 저 길 걷지 않으리. 나는 남을 죽이는 일을 갖지 않으리. 직업을 선택해도 남을 죽이는 일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으리. 천만금을 준다 해도, 명예와 권력을 준다 해도 그 길만은 걷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칼을 쓰면 쓸수록 반드시 나를 죽여요. 칼은 어떻게 하라고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교회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다면, 아직 그래도 뭐 몇백만 명 된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칼에 칼집을 꽂은 사람이에요. 당신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결된 자예요. 저에서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취업을 해라, 열심히 살아라, 자기 개발하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합시다.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꿈꿨던 것들 다 아시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 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비전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목표와 계획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 기도예요, 기도.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꿈과 비전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무너져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부족이 모든 것의 부족이다. 그렇다면 기도의 시작은 모든 소망의 시작이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기 원하십니다. 내 꿈과 계획과 비전과 소망을 내려놓고 한번 하나님의 꿈에 통로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무릎 꿇으시면 돼요.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좀 오래 기도합시다. 오늘은 좀 충분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사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이유가 가진 것,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내 주 예수가 없다면 왕궁에 있어도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더 없는 만족감과 더 없는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라 찬미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만고의 진리를, 이 깊고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혹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한 주염 열매가 있다면 이 꼭 깨닫게 될 텐데, 그때라도 아니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은혜와 자비가 새벽빛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는 것을 꼭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앞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모든 선택에 앞서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한 길 인도하시는 오직 살리시는 분, 오직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만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날마다 고민하며 사세요. 이웃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세요. 여러분에게 재산이 있다면 3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3분의 1은 이웃을 위하여, 3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다면 3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3분의 1은 이웃을 위해서, 3분의 1은 나를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살리시는 하나님 앞에 연결되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면 나도 삽니다. 그거 외에 없어요. 자기의 생명만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근데 나만 사랑하는 자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만 사는 게 아니라 24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24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이걸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23절에 영광.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영광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와, 야, 이 차 얼마야? 와, 이게 영광이 아니라 와, 너네 집 삐까 번쩍. 와, 너 학문과 너 학벌과 너의 배경과 우와, 영광이 그게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은 미랄됨이 영광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가장 영광된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쁨의 열매 헌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 먹이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시고 시키는 일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 양떼들 더 말씀 먹일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시키는 것만 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사랑은 언제나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법에서 말한 대로만 사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이상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원함으로. 법은 억지로라도 지킬 수 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지킬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은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법만 어기지 않는 정도로 살아가면요, 언제나 그 가정, 그 관계 깨져요. 사랑해야 안 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율법대로 산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연인간에, 우정간에, 사제간에, 자제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만이 삶을 사람답게 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요. 충만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의 칼집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 살아가시고 권력으로 살아가시고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성품에 찬이한 성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은 열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맺은 나의 열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이름 부르실 때 주 앞에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며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는 혈기가 있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철저함으로 능히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양선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되어 만나는 모든 이마다 예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칭찬받게 하여 주셨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시는 분이 오늘도 나를 살리십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연결만이 생명이요 단절은 죽음뿐입니다.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주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함으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인의 삶 가운데 오늘 이후의 삶의 예배를 반드시 동행하여 주사 승리케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실 우리 아버지, 나를 반드시 살리시는 분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게서 거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께로 주님만 오직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지품하게 하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한다 약속하시